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6일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또 방송에서 함께 또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 또 목장의 또 자매들 함께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은 다 같이 좀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같이 찬송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279장 함께 찬양하고 9월 6일 가정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좀 길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드리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두 번째,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다 펴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가 행할 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앞서서 성도들이 행해야 될 그런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해야 할 그 성도로서의 지표들을 언급했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게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일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성령님을 무엇에 주로 비유를 했냐면 하늘의 불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또 오늘날도 성령이라고 하면 뜨거움과 또 어떤 또 열정, 성령의 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부담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로 비유된 성령을 여기 보면 소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을 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불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끄는 것, 그것이 바로 소멸하는 건데, 이 성령이 일어나는 것을 소멸하다, 즉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불을 끈다, 성령을 소멸한다, 이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성령의 그 역사를 멈추게 하고 소멸하게 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태도냐면 너무 광신적인 태도로 이 성령의 역사를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집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말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을 과장시키고 일어나게 하고 어떤 역사를 막 일으키려고 하고 억지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성령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신적인 태도, 과장하는 것, 또는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런 것처럼 조작하는 것,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교육받은 이성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두 번째 잘못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이 성령을 과장해서 막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 이성적이라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건하게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이 계속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성령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전통으로 말씀을 다 들은 이후에 조용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청을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도님들에게 재헌신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초청의 시간을 가지는 그때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런 경우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 예배를 드려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그 시간, 또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1대1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만나서 나누는 교제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목사님과의 또 대화 가운데서도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 의지를 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아이들과 만났던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로 아이들을 혼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방에 돌아와 이렇게 자리에 앉아 보면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 가서 아이들을 위로하라는 그런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가서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또 사랑한다는 말로 그들의 좀 전에 입었던 그 상처들을 제가 미안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또 아이들 사이에 있던 어떤 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그 천국의 시간을 경험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함께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멀어지고 또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끈끈한 관계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담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때 저는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저와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와 이런 것들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사역의 목적에 너무 앞선 나머지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목자나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런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아이들에게는 제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는데 또 그것이 성도들과 또 저와의 관계 속에는 아이들의 그 관계만큼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 역시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좀 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 대상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께 더욱더 그러한 표현과 또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그 일을 강요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어떤 좋은 어떤 마음에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주실 때 여러분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그것을 무시하시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인격적인 성령님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구약의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자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좀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 신약 시대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또 한 사람에게만 준 말씀이라기보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예언 또 신약 시대의 말씀이라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예언자는 사도 다음에 있는 중요한 직책의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또는 예언하는 그들을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에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신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가 하는 그런 목회적인 어떤 측면, 말씀의 사역과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당시에 초기대 교회의 선지자들이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를 늘 기도하면서 또 그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정확한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일을 매주일 설교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목사님께 해당하는 그 해당 공동체, 우리 대전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우리만의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메시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주에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자기 변화로 삼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원료로 재료로 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마음 가운데 싹이 나고 자라나고 잎이 나고 결국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잘 전달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어떤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보다가 어떤 것은 본인이 좀 전하기 꺼려지는 그런 말씀을 빼고 어떤 것은 성도님들이 들으면 부담되니까 또 그 말씀도 빼고 이런 것들을 빼고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소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빠짐없이 공급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전하고 어떤 부분들은 감추고 어떤 부분들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에게 있는 책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변호의 도구로 삼는다든지 또는 말씀을 남용한다든지 억지로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성령이 자연스러운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언을 소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방법은 바로 성도들에게 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성도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는 잘 소화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본인에게 걸리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순종하기 힘든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듣고 또 어떤 것은 빼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아예 말씀이 전해질 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태도 역시도 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에 있는 학생이 하는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그 목자로 수고하고 있는데 자기 목장 식구 중에 한 지체가 있는데 교제 모임에도 잘 나오고 사교성도 좋아서 아주 목장 분위기를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목장 모임에 잘 나오는데 문제는 이 형제가 말씀을 들을 때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평안하지 않고 또 좀 한 발 저기 뒤에 물러서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를 자꾸 보이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그 형제에게 아니 왜 말씀 들을 때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운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까이 들으면 그 말씀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기는 말씀 들으면 좀 뒤로 빠진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30분 전해지는데 15분은 잘 듣습니다. 그러나 또 나머지 15분은 의도적으로 또 듣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듣고 어떤 부분은 듣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열매를 맺어서 그를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지 않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친 이유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 역사한 결과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역사들이 일어나고 열매들이 나타났다고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는 그 말씀을 자신의 것을 변호하는 그런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될 것이고, 성도는 듣고 싶은 바만 듣는 그런 취사 선택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서 그 마음 밭에 키우시고 물을 주시고 잡초를 뽑아내시고 그 성장하도록 해서 열매 맺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경제활동, 가정활동 또는 가족 간의 어떤 활동, 또 사회적인 교제, 또 교회 안에서의 활동, 모든 교제, 모든 활동, 모든 관계, 그것을 다 합쳐서 범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놓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취하는 것이죠.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두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면, 그것이 악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KBS를 볼 수도 있고 MBC를 볼 수도 있고 SBS를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하게 만들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그런 채널들을 그중에 헤아려서 가려서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 특별히 신앙적인 선택과 활동에 있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좋은 것을 헤아리는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22절에 있듯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것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거기에 조금의 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선택의 자리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런 것을 선택의 대상으로까지 올려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꺼리껴지는 것이 있고 부담스러운 것이 있고 왠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훨씬 유익할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선택의 문제를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지침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모두가 이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헤아려 선택하는데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선한 것에는 어떤 선택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가장 선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디에 비추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또 그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생각해 보면 실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에 주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선택을 하시고 그것으로 악한 것을 멀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더불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취하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사랑의 근거에서 선택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특권이요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특권과 선물을 우리에게 지킬 때 오늘 본문 23절, 24절에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실 그때, 아니 우리 주님 앞에 갈 그때에 우리를 흠 없이 깨끗하게 보존해 주시는 그 일을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깊은 높은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뜻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제한 없이 자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과 그 귀하신 뜻 안에서 순종하시면서 평강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실천하며 적용하며 가꾸어내며 우리 안에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대로 선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보존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원 없이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예배의 어려움과 또 마음껏 교제하지 못함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주님 아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가족들, 교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아름다운 교제와 예배의 시간들을 다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성도들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